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준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수를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저희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부터 기원전 680년까지 6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을 했던 이 시기의 왕은 므낫세 왕부터 우시야 왕부터 므낫세 왕까지 이 시기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후반부부터는 나머지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47장인데 이사야 47장은 후반부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총 3가지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바로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갈대아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일을 잠깐 동안 맡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데,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잠깐 동안 역할을 하는 그러한 청지기의 역할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그 청지기 역할을 망각하고 너무나도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다. 이렇게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심판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본문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잠깐 동안 맡겼다고, 바벨론의 손에 잠깐 동안 맡긴 것이라고, 넘겨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했나요?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벨론은 그저 이스라엘을 잠깐 동안 심판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것뿐이었는데, 이러한 역할을 망각하고 마치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된 것 마냥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심판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청직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나의 소유가 아니고 또 내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잠깐 동안 나한테 맡겨주셨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녀를 줄 수가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보면은 자녀를 꼭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그 자녀에게 주입시키고 그 자녀는 부모가 못다 이룬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부모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 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나한테 맡겨주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잠시 동안만 맡겨주셨다라는 이러한 청지기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은 청지기적인 그러한 삶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심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1절 말씀이 아니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교만한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신으로 생각을 했고 자기 자신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매우 교만한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벨론을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매우 교만했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사실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5월달, 6월달 2달 동안에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잠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언어. 말을 굉장히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멸망시킨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해 주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앞부분을 보시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티끌에 앉으라는 멸망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을 계속 압제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히 멸망을 해서 티끌 가운데에서 바벨론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압제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력을 멸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부모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제 친구의 부모님, 그 선교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래 지나지 않아서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동안에 그 선교사님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은 그 괴롭힘을 멈추게 됐고 그 지역에서 어떤 한 가지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저 선교사님과 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과 저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천국을 들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보답해 주셔서 보상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에 따라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3가지 메시지를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청지기적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동안 맡겨주셨다는 이러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시니 이 교만을 미워하고 또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을 나 자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맡겨주셨다는 이 청지기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교만을 미워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